신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합하여 교회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물론 그 중에 아이성에서처럼 실패도 경험하고 또 기브온 민족에게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늘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들에게 다 땅을 배분하는 그런 일을 마쳤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일꾼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이제 곧 가게 될 것이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다해서 불태웁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란 것은 좀 특별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은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지만 이 유언은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마지막 말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경험했던 것들, 그 사람이 느끼고 배웠던 것들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져 있는 마지막 말이 바로 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법도 유언을 보호해 줍니다. 그만큼 이 유언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마을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시작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어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 세겜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죠. 이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냐, 그렇지 못하게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은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들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하면서 전쟁 가운데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베델로 올라갔던 바로 그곳,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났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 우리 민족이 신앙의 뿌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민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그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처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활로 얻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벌, 이 벌이란 것이 있습니다. 벌이 나타나면 벌에 쏘여야 도망갑니까? 벌만 나타나면 도망갑니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문만 들어도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는 게 뭐 양봉업자가 되셔서 벌 한 마리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소문만 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왔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칼과 너희들의 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너희들이 세우지 않았던, 수고하지 않고 성을 쌓지 않았던 그 성읍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심지 않았던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도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아보는 세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말씀은 치웠다는 것입니까? 안 치웠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치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도 주고 포도도 주고 감람나무도 주고 다 줬는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도 마땅할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다리를 거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이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세면 다른 나라보다 애굽이 강대국이 되고 또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세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자기 나라 민족이 힘이 약하니까 다른 힘센 나라 왕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같이 병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돈도 섬기고 세상의 권력도 섬기고 필요한 많은 것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목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제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왜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이 영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의 불꽃을 태워가면서까지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유언을 남겨요. 처음에 남기는 유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제가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 배고픈 짐승이 자기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자기 배를 채워줄 그런 먹잇감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갈급한 마음이 묵상이에요. 또 이 묵상에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씹고 씹어서 내 내면화되어져서 내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다 저마다의 길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다 가는 길이 틀려요. 다 가는 길이 틀리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그 기차는 전복되어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길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 말씀 따라가는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이 너희들 복받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가보면 40년 동안 돌아다닐 곳도 없어요. 그 광야 다 돌아다녀 봐야 한 몇 달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40년을 다니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 가운데서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려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말씀으로 나와 있고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잘 지킬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시편 23편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건져주셔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그 유언 중에 간절한 첫 번째 유언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길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옆에서 찝쩍거리는 사람도 많고 유혹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의 즐거움도 많고 우리가 거기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 다 내쫓으라.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방의 족속들을 그대로 두면요, 그게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만히 두었지만은 나중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로 결혼하고 함께 뒤섞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의 족속도 있고 원망의 족속도 있고 불만의 족속도 있고 시기의 족속도 있고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처럼 2%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덫이 되고 그게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내 발걸음을 넘어지게 하고 내 전진해야 될 그 발걸음을 붙드는 올무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양다리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살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도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에서 얼마만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느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잠깐 기다려. 일단 먹고 사니까 농사가 잘 돼야, 이 풍년이 들어야 먹고 사는데 이게 더 급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그냥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십시오.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조금 잘 되다 보니까 땅에 정착하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열매가 생기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잘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안 그래요.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더 크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조금 잘 되면 더 잘 되는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맨날 0점 맞던
학생에게 비유한다라면 공부가 맨날 시험 점수가 0점 나와도 내가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 50점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60점, 70점 맞는 일에만 더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잘 되면 내가 더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다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 빨리 결단해라. 너희들 저 강 넘어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세상의 돈을 섬기든지 세상의 권력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 우상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외출을 했다 집에 들어왔어요. 중학교 다니는 애가 막 게임을 합니다. 너 게임 몇 시간째 해?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만해라. 예, 그만할게요. 또 열심히 해요. 3시간 됐어요. 그만하라니까 왜 자꾸 해? 조금만 더 하고요. 4시간 됐어요. 그만하니까 왜 자꾸 해? 조금만 더요. 5시간 됐어요. 앉아서 게임만 5시간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너 지금 당장 끄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끄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끄면 혼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믿음이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호수아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고 우리 앞에서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해 주셨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셨고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참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백성들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찬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잘 생각했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긴다는 거,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내가 가진 것,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재물도 바치고 하나님께 섬기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성전 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보답하려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용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섬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일하고 교사 섬기고 찬양대 섬기고 일하는 것이 봉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생색내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자랑삼아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런 구별되어진 삶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분 참 헌신해. 열심히 일해. 아닙니다. 헌신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딱 보면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한눈 팔고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요. 젊은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는 그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라면 그 남자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기웃거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는 것처럼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문화와 관습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닮아가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와 관습이 결합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관습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이방의 족속들은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음란하고 막 세상에 비도덕적인 그런 문화가 많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그 민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비극의 역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우상이 들어오면 이방의 족속들과 결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눈에는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이 참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게 입에는 달지만 몸은 병들게 하는 독약이 되는 것이죠. 설탕이 맛있다고 달다고 설탕을 아침 저녁으로 맨날 먹으면 그 사람은 병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과 자폰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이방의 족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이방의 족속들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때론 우리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주중에는 세상 가운데 아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겜에 모인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 세겜의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베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라 하시냐 하면 첫 번째 이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덧없는 것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것들, 이방의 신상들 다 내려놓으란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을 주인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주인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주인은 하나님뿐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내려놓으란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의 족속들과 서로 혼인해서 세상 사람에 뒤섞여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삶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고 그 당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